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들 지키기를 소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더 좀 깊게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봤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 오늘 제가 나눈 그 2장에 있는 본문 외에도 좀 더 커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구절을 좀 보내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좀 차트를 보냈는데 차트는 나중에 보시고 그 성경 구절은 좀 같이 성경하고 같이 좀 이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천천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2장 4절에 보니까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런 말씀하십니다. 2주 전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1장 6절에 한번 봅시다.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은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계속해서 도전의 말씀을 던집니다. 교회에 속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또 만일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게,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도전이 더 있죠. 사실 1장에서도 보시면은 지난주에 전사님께서 제가 이를 다룰 줄 아시고 강조를 하진 않으셨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본문을 보시면 8절하고 10절입니다. 1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보겠는데요. 8절하고 10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리고 10절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없다 하고 또 범죄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한 진리가, 또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유사한 말씀을 통해 보면은 만일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유사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시는지 좀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의미를 두는 것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말씀은 아니에요.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결론으로 주는 구절을 제가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인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결론으로 주는 말씀을 좀 보시면, 다시 보시면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어떻게 이 모든 말씀들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본 이 9절 10절하고 11절의 의미를 본다면요,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게,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행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둠에 행하다 보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결론의 시작은 여러분들 어느 구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결론의 시작은요, 1장이죠.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성경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긴 없어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이 없이다는 거,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보시면 6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과 결론을 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시작과 결론을 좀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제 자꾸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주어진 내용을, 이 컨텍스트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보통 이제 서신은 뭐 바울 서신이라든지 뭐 요한 서신, 베드로 서신 이런 서신은 어떻게 보면 한 내용을 자세히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은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서신들은 어떤 내용보다는 여러 가르침을 쭉 나열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이가 이 초점을 두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신의 가르침들이 좀 너무 좀 이게 학문적인 것 같고 좀 냉랭한 것 같고 밋밋한 것 같고 이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또 감성에 호소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 사실 귀한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에 있는 것을 좀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귀한 가르침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의 올바른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 구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어지는 내용과 가르침에 신실해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본 요한일서 2장 11절까지, 그러니까 1장서부터 2장 11절까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많이들 듣고 싶은 구절이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십니까? 보통 1장 9절을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다른 구절은요, 뭐 만일 뭐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구절은 1장 9절은 보면 내게 힘이 되는 구절이죠. 죄 사함 받고 뭐 깨끗게 함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구절이 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물론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적고 있어요. 하지만 2장 11절까지의 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러니까 중요하게 다루는 가르침의 키가 되는 구절은 아니라는 거죠. 1장 9절이 2장 10절까지 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가르침의 키가 되는 구절은 아닙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 결론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제가 먼저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장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 사귐이 뭡니까? 제가 2주 전에 이 사귐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쭉 계속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한다고 했어요. 이 코이노니아가 뭔지. 근데 벌써 답이 나오죠. 궁극적으로 사귐이 뭐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도 진실되이. 그럼 먼저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그럼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답도 중요하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셔야 돼요. 요한일서를. 그럼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길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는 거, 좀 이를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 그렇다면은 어둠에 행하는 것은 뭐였죠? 어둠에 행하는 것은 뭐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 즉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지금 어둠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둠에 있게 되냐는 거죠. 이게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어둠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에 있다 보니까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형제를 진실되이 사랑하지 못하는, 진정한 사귐을 갖지 못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적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어둠에 있는 것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바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더 혼동되지 않게 먼저 어둠에 있게 되는 것은 뭐냐? 어둠에 있게 되는 것은, 어둠에 있는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있지 않는 거죠. 어둠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1장 5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장 5절에서 6절 보시면은 거기 보면 이제 중반부에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즉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은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어둠에 있게 되는 것은요, 뭐 악한 행위 뭐 이런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어둠에 있게 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조명하시는 그 빛을 받지도 않고 거부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이들이죠. 그래서 2장 22절에 보시면, 2장 22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게 되는 것은요, 어둠에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이들을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부인하는 이들. 그러니까 어둠에 있게 된 자들은,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어둠에 있게 된 자는 스스로가 죄가 있지 않다, 범죄하지 않았다고 고집하는 이들이라는 거죠. 어둠에 있게 된 자들. 그래서 죄에 대한 설명이 중간 부분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주에 전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의 시작은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도 죄가 된 것이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욕심, 그리고 스스로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잘못을 전가하려는 그런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정의를 요한일서 3장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죄의 정의를, 인간의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법을 세우려고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 죄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2장 12절에 우리가 2장 12절을 다시 보면은 이 어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랍니까? 이 어둠에 있는 것은 또한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게 된 자들은 스스로가 갈 곳을 알지도 못하는,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아니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세우며, 그러니까 스스로는 옳고 그름을 세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둠에 행하면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이들,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해서도 자신이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인간적인 사랑은 안다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형제를 진실되이 사랑하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이들을 지금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인지. 일단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서로 사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이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어요. 사귐이 있다는.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1장 7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1장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장 7절에 보시면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함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래서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1장 9절을 또 설명하는 거죠. 1장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왜 죄를 자백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나를 조명하게 하면요,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빛이 나의 어두운 곳곳을 다 비추시는데 어떻게 감춥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주님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주님께 자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는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가 의로우사 그런 얘기합니다. 의로우사라는 것은 그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된다? 의로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지지 못하면 우린 결코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온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은 그런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거죠. 즉 주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2장에서 보면 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깨끗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본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서로 사귐을 갖기 위해서, 형제 자매를 진실되게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3절,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3절, 5절, 6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리고 5절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실 오늘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좀 이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이제 3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하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계명은 뭐고 말씀은 뭔지, 뭐 성경의 어떤 이렇게 다른 내용에서는 보면요, 이 율법의 가르침을 계명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계명은 그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3절하고 5절에 같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니까 이제 7절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래서 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서 주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것임을, 또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또 우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이렇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과연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좀 우리가 좀 조금만 더 깊게 좀 생각해 봅시다. 좀 두 가지를 좀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구절을 좀 진지하게 보시면은 오늘 그 본문의 구절 진지하게 보시면요, 주님의 말씀이 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본문 이 주님의 말씀이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무엇을 경험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을 설명하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말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데 돕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주 전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었어요. 기억하셨으면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한 사람을 통해 기록해 하지 않으셨다 하셨죠.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주어진 여러 환경과 또한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수신자들이 거한 그런 여러 다른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셨다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요한일서는 초대교회가 새로운 세대로 이렇게 교체되는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교회를 향해서. 그러기에 우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특히 요한일서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가갈 때 제가 부탁드린 것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가갈 때 그냥 내게 주는 가르침이 뭐지 하고 이렇게만 다가갈 수 없다 하였어요.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뭐지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어떠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거기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먼저 보셔야 하고, 그리고 내용에서 또한 말씀에 기록한 이가 누구에게 또 주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과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며 말씀의 의미를 찾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찾게 되면 또한 내게 주어지는 가르침을 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또한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다가가면서 또 말씀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는 것에 따라서 이 말씀을 대하는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말씀을 기대하냐에 따라서 말씀을 얻는 것도 다를 수가 있어요. 먼저 좀 안타까운 말씀부터 좀 제가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책을 사서 볼 때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새로운 책을 사서 볼 때 기대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책이, 그렇죠? 과연 이 책이 무슨 내용, 어떠한 것이 기록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아가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그런 기대를 갖고 책을 보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 성경은 우리가 내용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 내용을 통해 주는 그런 가르침보다는요, 무엇을 기대하냐? 오늘 내게 힘이 되는 말씀, 내게 도전이 되는 말씀, 이런 것을 기대를 한다는 거죠.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대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말씀의 근본 가르침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기대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물론 이는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의 잘못이죠. 말씀의 내용을 통한 가르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에게만 맞추려는 그런 잘못된 전통이 사실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하는 것을 좀 설명하려다가 좀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자, 그럼 주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요한은 주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즉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을 돕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우리의 기대는요,
정말 주님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게 기대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나를 향한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관계 속에, 또 주님의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 뜻하시고 이루시길 소원하시는 그런 가르침에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6절 말씀 다시 보시죠. 우리 3절 6절 2장 3절 6절 말씀을 제가 좀 보면서 설명할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일단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지킨다는 것은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그럼 알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거,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관계를 세우는. 그래서 주님과 진실된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깨닫고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라 하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을 놓치는 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세워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을, 완벽하게 주어진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실 이게 이제 본문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사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우리가 올바른 기대 속에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길 뜻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냐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가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행하신 대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하는 건데, 주님이 행하신 것이 그럼 무엇이냐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거,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라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베푸시고 복음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놀라운 희생의 사랑도 보여주셨어요.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이제 사역자들 통해서 또한 그를 따르기를, 제 아들을 통해서는 따르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정말 우리도 행하기를 바라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이나 내가 행하기를 바라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진정 주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종교 행위, 종교 생활, 안식일에 말씀을 나누신 것은 확실하지만 오히려 종교 행위 그런 모습에서 위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적하셨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행하기를 소원하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뭐냐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향한 진실된 사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를 강조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섬기시기까지 하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이들에게는 compassionate heart를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이들까지도 함께 하시고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신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은 복음서에서 적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는요, 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지금 시작부터 보면은 사귐, 코이노니아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이루어야 점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본 그 2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전하는 거죠. 우리 2장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장 9절하고 10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9절부터 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여기 뭐라 합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죠. 누구의 형제? 그의 형제. 그럼 누구입니까? 그의 형제는 주님의 형제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된 이들을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렇죠? 이런 이들을 형제들 사랑하는 이들은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이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좀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 영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신앙의 성장이 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뭔가 제자훈련 같은 그런 과정을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봉사하고 더 충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먼저 하십시오. 좀 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겠다 힘쓰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섬기는 것을 배우겠노라 그리고 행하겠노라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자는 겁니다. 이를 먼저 하자는 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안에 꺼리낌이 없는 남보기에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부족해 보일 필요가 없는 담대한 그런 신앙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이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서 정말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를 자백함으로 이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의로움을 받을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그거를 조금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오른쪽에 거짓말하는 자는 저희가 보지 않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그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요한이 우리들에게 정말 빛 가운데 행하는 자, 또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의 구속, 죄의 용서함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서로 사귐을, 또 말씀 안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아는 어떤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또 주님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또한 주님의 행하는 것을 또한 행하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행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무엇을 행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매우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세우고 또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좀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이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오늘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며 서로 사귐이 있도록 형제 자매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행해 나갈 때 정말 우리는 거짓말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복잡한 그런 말씀 같지만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면서도 간결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좀 나름대로 신앙의 삶 가운데 뭔가를 해보면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내가 정말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내가 좀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주님께서 소원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명백히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또한 그 사귐이, 코이노니아가 형제 자매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이런 가르침을 좀 실질적으로 삶에서 우리가 함께 모두가 좀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은 마지막 정말 그 초대교회 마지막 그 순간에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그런 도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정말 진정 필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적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너무나 큰 놀라운 도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나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놓치는 것을 지금 요한이 지적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또 주님의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이를 온전히 우리가 인식하신다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이를 우리 함께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